누군가의 생일을 맞이하면 케이크를, 또한 다른 우리 전통 같은 경우는 미역국을 끓여주고 그 생일을 축하하죠. 그러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한때 이것을 가사를 바꿔서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행이었죠.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 어찌 살라고 왜 태어났니? 2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라. 웃자고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세상살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미 어렵고 힘든 세상인데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다시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살아야죠. 이미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살아가는 게 문제잖아요.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이왕 사는 거 제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특히 요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던질 매우 심각한 시대적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게 살아서는 안 되고 버텨낼 수 없으니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참 험한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셨고 또한 제자로 훈련시켜 주셨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10장의 16절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도 보냄과 같도다. 이리 세상 가운데 양으로 보내짐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가 제자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이제는 어중간하게 살아서는 아니 될 때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냥저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라고 하면은 막상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어렵게 다가옵니다. 뭔가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제자는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냥저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그 스승이 떠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스승의 가르침을 언제나 실천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2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살아야지 제자로서 보냄을 받은 그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은 이방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부터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천하를 다스리기 이전부터, 평화롭게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가까운 곳부터 하라는 것이죠.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다가서야 하고, 또한 먼저 다가선다는 말이 그들에게 꼭 물질적인 것을 주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그냥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냥저냥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 자신이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내 가까운 사람부터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알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은,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행하는 행동,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웃사촌입니다. 그게 진짜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물론 나중에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시작부터는 너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근데 이 구절은요, 앞에 8절 하반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원칙이고 주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굶주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한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또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이 주일에 왜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물질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남보다 더 건강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힘 빌어서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입니까? 제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흔들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있건 없건, 풍요롭건 부족하건, 권력이 있건 없건, 건강이 있건 없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그 삶의 순간의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복에는 많이가 없어요.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예요. 많이라는 기준은 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된다면, 그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된다면, 그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제자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참된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전하는 대상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흔들려 버린다면, 내가 지금은 없음으로 잠시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걸 멈추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을 통해서 좀 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린 다음에, 소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살겠다, 이것은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서 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내 살아가는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에요. 건강을 잃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도요, 내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상황을, 그 원칙을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참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앞에 부분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것부터 해나가자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행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다 읽죠. 함께 다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제자로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돈 드나요? 힘드나요? 나이가 제한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둡고 혼탁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세상입니까?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막막합니까?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듯이, 안타까워하듯이 우리도 또한 측은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시듯이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평안입니다. 그저 좋은 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저 세상적인 덕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어지는 평안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평안 아니고요, 세상의 거짓됨과 탐욕과 불의를 외면하는 평안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은 외면한 채, 다른 생명은 외면한 채 홀로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무슨 속세를 떠나서 외진 곳에 있는, 남들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평안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거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차고 넘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그게 평안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요, 상황을 넘어섭니다. 그리스도인이 빌어주는 평안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그러한 평안인 것입니다.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자라는 거예요. 어떤 평안입니까? 그들이 복음의 힘과 기쁨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의 말을 하고 빌어주자라는 거예요. 작고 적게 가지고도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도록 빌어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세상을 이기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물론 때로는 화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말 해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 왜요? 그게 제자예요. 그리스도는요, 심판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분노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에요. 물론 적절한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적절한 반응 안 돌아올 때 많아요. 나는 호의로 내밀었는데, 좋은 말 했는데 상대방은 악한 말로 듣고 거친 반응할 때 있어요. 오해를 받거나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똑같은 식으로 되돌려주고 싶은 그러한 미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은, 제자의 목은요,
축복이지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다음은 그의 몫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빌어주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우리의 축복이 그에게 기회가 됩니다.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지만,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버려지고 상하는 게 아니라 썩어지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돌아온다니까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평안의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받으면 감사한 거고 진짜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헛짓이 아니라 헛행동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돌아온다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진심으로 정성으로 해야죠. 여러분, 사람 바꾸는 거 힘들어요. 예수님은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랬지 그를 바꾸어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예수님 판 사람도 생겼는데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사람 천지였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지켜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우리의 중심을, 내 자신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반응 때문에 흔들리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끌려다니거나 연연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털듯이 마음을 비워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빌어주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예상치 않은 반응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음의 악함을 품고 또한 실망을 하고 내 자신을 망쳐버리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험악한 세상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40절부터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또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둘 다 상을 받을 것이지요. 작은 자도 어떻게 해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상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작은 자가 중요해요. 작은 자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은 자라고 하면요, 어린아이나 아니면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이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작은 자는요, 누구냐면은 제자들이에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 사람은요, 세상과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서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가 전하는 삶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세상의 그 거친 반응 속에서는요, 너무나 연약한 것 같이 보여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작은 자가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요, 작은 자의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시고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행동 하나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 상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힘이에요. 우리의 든든함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적고 마치 겨자씨 하나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티끌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고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받으셔요. 하나님은 들으셔요.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할 미약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42절의 말씀이에요. 크게 쓰실 때도 있지만, 큰 자의 큰 것도 쓰실 때 있지만, 선지자의 어떠한 것, 또한 의인의 어떠한 것도 쓰실 때도 있겠지만, 작은 자의 그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자답게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 얼마나 위대하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가까운 사람부터 내 작은 행동 하나라도, 작은 말 하나라도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주님의 평안을 빌어주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의 헌신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수고는 내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기억도, 내 기억도 되지 않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거 해서 뭐하나?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에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쓰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하나님이 쓰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이 상황,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막막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기약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요, 제자의 본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평안의 말을 간구를 빌어주며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없으신 분이에요. 머리털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 믿음의 일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이 주님의 은혜의 확신을 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간구할 때,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말 한마디를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때 그 일은 이 땅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시작은 나로부터, 내가 변화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구원이라는 이 멋진 계획에 기꺼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너무나 많은 비난 속에 처해 있습니다. 작은 자를 넘어서서 미천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까운 데서부터, 내 작은 것 하나부터 주님의 제자다운 말과 생각과 행동과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믿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